하나님 말씀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나 제가 이번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창세기 쪽을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을 제가 하게 됐으니 창세기 쪽 그쪽에 마음이 자꾸 있어 이제 그쪽을 붙들고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며 대충 기둥도 만들어 놓고 지붕도 만들어 놓고 벽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오늘 야 이거는 아닌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게 내가 잘못 왔었구나 하는 쾅 하고 때리는 말씀이 뭘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필그림 성격교회인가 가가지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과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부지런히 오면서 여기서 막 이제 우리 밑에서 이제 식사를 잠깐 하고 오면서도 나 큰일 났다. 이거를 급하게 하느라고 이게 2번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부지런히 오면서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아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들어오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될 게 뭘까? 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겠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하고 속이 진짜 거듭나야 하고 내 삶이 달라져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좁은 길을 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를 찾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걸어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잘못 생각하여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맞아. 다시 한번 힘들더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열심히 만들고 설교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성도라고 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딱 세월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수십 년간을 교회를 다니며 비인격적이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 대한민국을 쥐락펴라 하는 부흥 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 말씀을 보며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겠구나.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지.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똑바로 해가며
주님께서 야, 너는 여기까지 참는구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하나가, 영화배우 친구가 하나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처로.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어떤 친구가 뭘 차를 와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뭐 한 거냐?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목사님, 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영향을 좀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이 친구가 그 같은 배우, 그 연극 배우하고 결혼을 했대요. 저에게 와서 주례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인사를 하러 왔더군요. 그리고 인사를 받고 저는 외국 나가 있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애를 낳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근데 이 친구는 엄청 똑똑한 친구다. 왜 그러냐면 집으로 이사를 가까이 왔어요. 제일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천국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뭐는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서부터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 기도받고 또 와서 또 기도받고. 그런데요, 매일 오는 거예요. 하루를 안 빠져요. 비가 와도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워도 이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와요. 딱 6시 반. 왜? 우리 집 7시에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대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우리 집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또 얼마나 그게 또 오는 게 감사해요. 오는 모양이다. 뭐 그냥 어머니는 아이를 잘 이렇게 봐주고요. 저는 뭐 오면 오는 모양이다 하고 내 방에 들어가 있고, 왜 뭘 그렇게 지 새끼니까 이쁘지 제가 뭘 걔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오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 애기 한번 좀 안아봐. 앉는데 찡얼거리다 이 안에서 가만히 잠이 들어요. 그럼 저는 움직이지 않고 30분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흐르며 우리 어머니가 박 목사 빨리 나와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나 넘어지셨나 하고 뛰어나가 보면 얘가 잼잼을 했대요. 얘가 짝짝꿍을 했대요. 보니까 짝짝꿍은 하는 것 같은데 잼잼은 이게 뭘 잼잼이겠어요. 애가 이러다가 손 이렇게 잡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는 잼잼을 했다. 내 눈으로 똑바로 봤다. 그건 잼잼이었다.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하여튼 뭐 칭얼거리다 안 돼 엄마 했다고요. 얘 좀 보래요. 박 목사. 또 해봐? 또 해봐? 저희 집에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이름을 줘달래요. 그 이름을 내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 이름을 줘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 아들 이름이요. 할아버님이 줘주신, 기도하며 줘주신 이름이 원준이. 넓고 크고 깊은 아이가 되라 했는데 제 아들은 그 이름을 안 썼거든요. 왜?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줘주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자기를 달래요. 2명을 줬습니다. 그 이름을요. 자기를 달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할아버님에게 늘 맺혀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귀한 이름이 이 아이에게 갈 줄은 몰랐어요. 또 오전도사 아들에게 갈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그 친구는 정씨인데 얘 이름을 박원준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름을 원준아, 박원준 자기네하고는 끊겠대요. 얘를 어떻게 좀 호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70인데
이제 내 아들로 하는 것도 이거 어떻게 그거 뭐 누가 뭐 그렇게 나라에서 오락오락 하지도 않아. 그런 건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뻐해 줄게. 그러면 왜 그렇게 정이 안 오면은요? 이거 왜 안 와? 말도 안 돼 왜 안 와? 그래서 전화가 와서 오늘 왜 안 왔어? 우리 친정집에 좀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제 매번 같이 어제도 저희는 점심을 어머니하고 라면을 먹고 저녁은 팥죽 한 그릇 먹고 말려고 했는데 애기 엄마가 오잖아. 맞아 설렁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오면은 하여튼 애 엄마가 잘 먹어야 하니까 이거 마치 며느리같이요. 마치 손자같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 집에는 이만한 보행기서부터 젖병서부터 하여튼 우리 집안이 얼마나 아기가 사는 그 물품이 있는지 몰라요. 참 지혜롭구나.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나 사람 구실을 할까? 그러면 앞으로 그저 유치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얘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은 이제 앞으로요 엄마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뭐 집 배고프면 뭐 찾아 먹으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그저 앞으로 한 5, 6년은 있어야 얘가 혼자 이렇게 잘 사람 손이 안 가도 그냥 잘 자라나겠구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려면 과정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단계요. 애도 좌절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많은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하여 애가 잘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 하나님 제가 이 아이 신앙은 딱 잡아놓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 얘를 이제 땅바닥에다 내려놓으면 울지를 않아. 얘는요 뭐 찡얼거리는 게 없어요. 땅바닥에다 이만한 매트를 사다 놓고 거기다 놓으면은 일로 와봐. 옳지 끼워봐. 으쌰 주변에서 다 그래요. 으쌰 하고 다 하면은 열심히 이러는데 왜 뒤로 가느냐고요. 이게 다른 애들은 앞으로 가는데 얘는 으쌰 해주면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뒤로 가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저거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나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 아이는 기기도 하고 앞으로 빨리 기는 날도 올 거고요. 또 붙들고 일어나는 날도 올 거고 말하는 날도 올 거고요. 자기 의사 표현하는 날도 올 거예요. 이런 과정과 단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다음 주일날도 목요일도 제가 집회고 여기 금요일도 집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전한 결론은 내질 못할 것 같고요. 아마 가다가 중단되면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 양 이틀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깊이 이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서로들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 여러분들도 꼭 3주 동안은 오늘과 3주가 아니군요. 3번 동안 좀 뜨겁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야겠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 같은 신앙,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놔두면은 버려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놔두면은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와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며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 은혜도 받기도 하면서 변화되고 또 그 점점 더 성숙되어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못해요. 귀한 믿음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고 가야 할 텐데 우리는 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다시 뒤로 열심히 앞으로 가는 것 같이 기어가지만은 뒤로 점점 물러가고 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한 채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성숙하지 못해요. 자기를 잘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들이나 딱 바꿔나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끊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나면은 벌떡 일어나 확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시간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확 바꿔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바뀌질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익숙해져 여기 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잘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왔던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행동들이 모든 게 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그냥 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다니면 여기에다가 이제 열심히 집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집들을 바로 이 터 위에다가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면은 너무 쉬워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거의 이렇게 세상적인 자기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냐? 유명한 사람들이요. 부자들.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저 이 설교 나가면 이제 무지하게 욕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70이 되고 80이 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뀌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너무 오랜 세월을 바로 자기 이 비뚤어진 잘못된 세상의 자기 위에다가 신앙의 집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다시 흔들어버리고 기초를 다시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지어나가는 그거 만들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본인들은 잘 알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고쳐야 한다고 하는 거, 주님을 만나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이대로는 안 돼. 나 만약에 죽으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정말 이 무섭기가 짝이 없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저 죽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과 삶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나이 먹은 사람이라도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와서 굳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 내가 이게 잘못된 건 분명하지 그러면 나 이제서부터 바꿀 거야 하면서도 왜 안 바꿔지느냐? 왜 그러냐면 새롭게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일들과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이게 힘이 붙여요. 이런 일들이 살아왔던 대로 그저 사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들
좁은 길을 가는 귀한 자녀가 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잘 안 돼요. 그래도 또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버리고 안 되면은 또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억지로 또 일어나 하루를 한번 좀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며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골치 아픈데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내가 아무렴 지옥 가려고 이런 생각은 미친 생각이에요.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독서를 퍼붓잖아요.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살다가 그 앞에 서려고 하느냐. 이건 무서운 죄악 아니냐. 저는 그래요. 오늘 이틀간 목이 아파가지고 이게 아주 자다가도 잠을 못 자요. 자다가 깨는 거예요. 한 10분 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고 깨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목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게. 왜 목병이 났냐면 교육자들도 좀 뚱뚱한 교육자들이 있어요. 뚱뚱한 애들. 근데 이 뚱뚱한 교육자들이나 우리 집 같이 사는 애들이거나 하여튼 보면은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20대가 뚱뚱하고 100kg를 넘나들고요. 당뇨병이 있어요. 혈압이 높아요. 젊은 애들이. 부모들이 자식이 이렇게 뚱뚱한 애들을 이제 그렇게 당뇨서부터 이런 병이 들어갈 걸 알면서도 놔두고 피자도 먹고 꾸역꾸역 또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다 제 책임 아니에요. 부모 책임 아니에요.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얘네들에게 줄넘기를 다 사라고 했습니다. 10명이에요. 10명. 그래서 제가 줄넘기를 한번 해보니까 60번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무릎하고 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매트를 사와라. 매트. 좀 푹신한 매트를 사와라.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300번을 했어요. 그래서 300번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70 먹은 할아버지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보여줘야겠다 하는데 얘네들이 다 1000번, 1200번, 1500번 여기서 껄쩍거리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한 3년간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그런데 죽어라고 했어요. 왜? 얘네들의 본이 돼야 하고 내가 1000번을 하면은 니네들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도 3000번은 하겠지. 그리고 1000번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요. 1000번을 1021번을 해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자, 너희들도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못 돌리고 이틀 동안 아예 알타가 일어났어요. 이제 내일 또 괜찮으면 내일도 1000개 할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확 해버려야지. 애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죽을 병들, 일찍 죽을 병들이요. 젊은 놈들이 100kg가 넘고 당뇨병이니 고혈압이니 이런 병들에 그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 목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내가 하면은 얘네들도 따로 할 거 아니에요. 저놈들은 내가 알게 뭐야. 쟤네들이 내 친자식들이야. 니들 알아서 해. 일찍 죽건 뭐하건 열심히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줬으면 됐지. 그러고 말기는 이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00번 하는데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무릎하고 팔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한번 얘네들을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간 괜찮아지겠지 하고 하다가 그만 병이 이렇게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괜찮으면 얘네들 다 한 30kg, 20kg씩 빼놓고 결국은 그때까지는 제가 꼭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넘어져도 되고 하다가 못해도 되고요. 목 삐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아프면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멈춰서 안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치고 힘들어도 내 가족이 나를 능멸하고 나를 욕하고 다 떠나버려도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바로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한번 이 위대한 사람 믿음의 조상인데도 넘어지는 그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네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너는 떠나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 본토라는 게 뭘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가축들의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도 있고, 얘네들 밥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있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후, 말이 잘 통하는 우리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본토입니다. 친척은 뭘까? 친척은 주변의 이웃들, 아는 사람들, 외부에서 침입하면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물리칠 수 있고, 뭐 이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죠. 아비, 내 식구들, 그 외부의 식구들, 바로 이런 것들을 너는 떠나라.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 늘 그렇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너 여기 떠나. 그런데 데려가지 말고 그냥 네가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네가 떠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저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너는 그리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익숙한 것들을 그저 못 보실까? 그런 것을 너는 다 떠나라고 할까? 그러니까 정들었던 고향도 떠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제하던 모든 사람들, 친한 이 사람들, 또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이런 모든 가정 다 떠나라. 75세 된 노인이에요. 제가 70이 돼 보니까 증상들이 나타나더군요. 안 보이던 주름들이 나타나요. 눈이 부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러닝머신 한 1시간 정도 막 흠뻑 땀을 흘리고 뛰어야지만이 저는 집회도 다니고 말씀도 전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젠 30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구나. 이젠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도 죽어라고 하여튼 어떻게든 하루에 1시간씩은 뛰어보려고 애를 써요. 왜? 한 주일에 설교 보통 5번씩 이상을 6번도 해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요철에 하나 금요철에 하잖아요. 주일 되면 4번을 해요. 8시, 10시 다락방에서 하고요. 12시, 2시를 필그림 성격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갔으니까 이제는 제가 맡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4번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지쳐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 줄넘기도 60번 하면 숨을 헐떡거려요. 나이가 그런데 75세 된 노인. 그런데 이 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너 그 니네 집 다 두고 다 떠나버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너 익숙해진 그것서부터 다 떠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한번 써보시려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딱 한번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내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녀들을 줄 거야. 너 엄청난 것을 너에게 허락하려고 그래.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아예 때가 그냥 꼬작꼬작 묻어있는 그게 아니라 너는 나와봐. 이제 다르게 한번 살아봐야 돼. 내가 너를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축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말도 다른 곳, 문화도 다른 곳, 다른 민족이 사는 곳, 이민 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이게 두렵고 무섭고 하겠습니까? 우리 누나가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꽤 오래전이죠. 한 50년 전인가요? 뭐 50년 전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김포공항으로 다들 나가서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폈습니다. 요즘 뭐 잠깐 갔다 오기도 하는 곳 아닙니까? 다들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더럽던 자리, 잘못된 비뚤어진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길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저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해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야 했어요. 병들어 있는 애였어요. 떠나는데 그렇게 울더군요. 정말 떠나기가 힘들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은 자꾸 말씀하셨어요. 떠나야 한다. 너 이것을 떠나야 해. 처음 당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냥 뭐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나는 그냥 그래.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그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전혀 제가 알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막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내 병을 치유하였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졌으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며 울었어요.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처음 만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힘으로 때리고 제압을 해버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매도 맞고요. 사랑을 베풀면은 배신으로 다 돌아와요. 생전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다들 그래. 의사하면서 병원하면서 감리교신학대학 다니고 선교도 갔다 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치료해 주지. 그게 맞는 거였잖아. 나는 왜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을까? 내가 잘못 걸어온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어요. 내 앞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다 버리고 왔는데 나 이제 돌아갈 곳도 없잖아.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렵고 잠은 안 오고 냄새는 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어느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밤이면 술판만 벌려요. 밥을 먹이게 해야겠다. 죄송하지만 쌀 조금 주실 수 있나요? 냄비하고요. 죄송하지만 김치 좀 주실 수 있나요? 쌀과 냄비와 이 포터블 가스레인지 그거를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주며 이 사람들 밥 맛있게 해주면은 잘 먹을 거야. 그리고 밥을 해주고 이 사람들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쌀은 한 푸대를 줬어요. 그 교회 분은 저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보고 이런 일을 얼굴을 보니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분은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목 놓아 울더라고요. 여선교회 회장이었어요. 얼른 목사님을 데려오더군요. 이 사람들 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오면 좋을까? 제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저를 그렇게 많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잘 못하는데 먼저 화가 난다고 쌀을 북 뜯어 바깥에다 다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푸대를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밥을 하고 있던 걸 발로 쳐가지고 그만 다 밥은 바닥에 다 쏟아져 버리고요. 저 같은 사람을 때리면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이에서 계급이 올라간대요. 발로 차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요. 전 주님의 사랑으로 했거든요. 내게 돌아오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세월 흐르면 좋아질 거야. 이제 앞으로 세상 이제 점점 지나가면 저 사람들은 상황이 더 좋아지지 저 사람들도 거듭날 거야. 그러나 서로들 때리려고 들었어요. 때리려고 할 때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서워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무서워 죽이도 사도신경을 외우며 들어가기도 했고요. 더 상황은 나빠졌어요. 바닥까지 쳤어요. 먹을 게 없어 가서 빵 하나만 달라고 찐빵집에 가서 빵 하나만 달라고 거지같이 하려고 하다가 나는 종이야. 정말 하나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곧 떠나라고 하셨고 왜 이런 곳으로 들어가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었을까를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교인도 없었고 몸은 죽어가고요. 전도하면 매맞고요. 이제는 알아요. 개척교회들 열심히 돕는 이유가 있어요. 해도 안 되던 그때를 생각하면 열심히 도와야지. 어려운 교회들 열심히 도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아팠을까? 이 앞에 있는 아픈 사람들 보면 괴로워 죽겠어요.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요. 내가 그렇게 아프며 외로웠었는데 그때 그 힘들었던 마음들,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하나님 이분들 대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꽤 많이 했어요. 왜? 아파봤으니까. 그게 뭔 줄 아니까요. 배고픈 사람들이요. 먹는 것 가지고 그냥 지나가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제가 듣고 외면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도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보며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교인들 떼어주지 않고 저쪽을 보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교인들을 떼어줘 교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또 1000여 명이 또 모이더라고요. 여기 주일날 필그림 성격교회 다 떼어주고 여기 문 닫더라.
떼어줬는데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1000여 명 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기 방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목회 했고, 그런데 여기가 또 주일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이 확 열리면은 또 한 700여 명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 최고의 성도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나가서 정말 개척교회들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을 쌓아놓는 믿음의 용사들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여기 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누리고, 전 그럴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무너져 버린다 해도, 이제 건물이 흔적조차 없어진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생각과 그 믿음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이거 없어져도 전혀 괜찮아요.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세상 속을 파고 들어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노년이 되면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몸에 병도 많이 드니 그저 좋은 병원 가까이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근처의 백화점에 가서 돌아다니며 운동도 하다가 밥도 좀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아프리카나 찌든 가난한 나라나 더워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 우리하고 달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너 다 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하고 좀 나눠봐라. 그리고 날 따라와봐. 너 하늘의 복을 받을 거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너 다 팔아? 너 이제 떠나. 네 집을 떠나고 너 나를 따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편안한 걸 놓고 가면은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갈등이 있어요.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데, 이걸 그냥 끌어안고 떠나지 않고 출발하지 않고 여기에다 뭘 세워놓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무너져 버릴 것이요. 진짜 믿음이 뭔 줄 압니까? 이제서부터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만나는 것까지는 아마 어떻게 되지만은 출발을 하지를 못해요. 떠나는 걸 하지를 못해요.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 이게 진짜 그럼 구원받은 믿음일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세계로 가려고 하지 않고 현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잘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지켜주는 것, 가지고 있었던 찌든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 그걸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나눠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옛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사고 방식들, 그 옛날 세상에 있던 가치관들, 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것, 남 상처 주는 것, 거짓들, 탐욕,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끈적거리는 죄들을 붙들고 있는 채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떠나게 하셨어요. 너 떠나버려. 다 놔두고 너 혼자 떠나버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떠나버려야 하고 여기 망할 것이에요. 망할 것에 자꾸 붙들고 있어요. 있으면은 죄악으로 끝장나버릴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걸 붙들고 있어요. 너 옛사람 벗어버려야 해.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봐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그래서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다들 떠납니다. 왜? 친척을 다 두고 가라고 하셨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가다 보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호두 과자에다가 하여튼 먹을 거라고 하는 먹을 거 라면서부터 시작을 하여 국밥서부터 오므라이스, 돈가스 다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서 이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평생 머물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왜? 여기 너무 많은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휴게소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적하는 곳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힘이 들고 때로는 가다가 보면은요 정말 지쳐요.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가야 해요? 너 내 품에 안기는 날까지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만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휴게소에 머물고 싶어요, 평생을.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주변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내가 꿈꾸던 바로 그 기가 막힌 스위스 알프스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잠깐 2, 3일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에요. 거기가 내가 갈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야, 너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 거기는 젖과 꿀이 흘러. 젖과 꿀이 흐릅니까?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어요. 비가 내리질 않아요. 7 족속이 있어요. 아주 강한 족속이에요. 그럼 우린 떠났으면은 그 7 족속들, 기근들 이걸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돼요. 같이 붙어 살면 또 안 돼요.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영적인 전쟁도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오늘 설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오고 다 무너진다. 그 설교인데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죄송해요. 왜?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하면은 아마 한 3번 정도면은 모든 설교가 다 이 설교가 좀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할 건가. 근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열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가다가 휴게소에 들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쭉 가다가 보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왜? 강을 따라서 편안한 거리로 왔거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머무는 거예요.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꽤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면 고생하며 그래도 편안하게 하란까지는 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근 한 500km가 돼요. 그때서부터는 광야들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요. 여기부터는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떠나지 못하고 또 두려워 떠나려고 해도 또 떠나지 못하고 또 떠나지 못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서 걸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축복의 사람도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 이제 좀 말씀 좀 오늘 본문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고 좀 끝내도록 하죠. 이렇게 이런 설교를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이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해요. 근데 하다가 늘 드는 생각은 백날 해봐야 뭐해? 더러운 죄 가운데 거듭나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열심히들 세우는데 백날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는 이 설교 외에 다른 건 이제는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늘 같은 설교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깨닫고 저 이 길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 안에서 음란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걸 잘라버리고 제가 싫어서 토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앉아있다가 돌아가요. 이게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런 아무리 이 귀한 말씀,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며 받은 말씀, 이 말씀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귀를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 6, 7장 이렇게 긴 설교 보셨습니까?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최고의 설교예요.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너희 걸로 해야 한다. 아니면은 다 무너져 버려. 너희들 천국 들어가지 못해. 권능 있어? 쥐어쥐어해? 능력이 있어서 막 귀신도 쫓아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너는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마태복음 5, 6, 7장 늘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정신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꽉 박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만나며 얼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어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역 그거 열심히 큐티하십시오. 성령님과 그저 늘 동행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성령님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겁니다. 악한 이 사단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은 끄떡없을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늘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그것을 지키는 분 한번 주님 안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그래도 10명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감사해요. 아무리 부끄러워서 손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설교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구원받았니? 이거 지켜봐. 아니면 다 무너져 버려. 다 가짜야. 예수님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얘네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아. 이거는 약속을 보장받아.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너희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야. 왜? 너희들은 천국 갈 자니까. 반면에 너희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어. 다 외웠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모래바닥 위에다가 너희들이 집 짓는 것인데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봐.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재산을 가지고 갖다 부어봐. 무너질 줄 알면서 열심히 그렇게 집 짓는 자들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야. 두렵지 않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지켜야 되지 않아요? 늘 좌절과 절망해요. 종들도 잘 안 지켜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사단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약속받은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 못하게 하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전제는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회개했나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까? 그럼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났군요. 오늘 어저께입니다. 어저께도 막 설교를 좀 고민 좀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설교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왜 내가 이 설교를 해야만 해? 저도 이 마귀가 자꾸 이 공격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수레 옆을, 리어카 옆을 걸어가고 있었고 어느 청년이 리어카를 끄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저렇게요.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레를 끌고 있는 애는 어려서 깡패가 되길 소원했던, 그리고 깡패가 정말 되어서 막 살아오던 저 아이였어요.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수레를 끌어주고 할아버지는 걸어가요. 저 사진을 제게 보내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밤이 되면 두유와 빵과 마스크와 따뜻한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술 먹고 저러고 있지만은 가만히 갖다 그 옆에다 놔주고 밤이면은요 저렇게 술 취해 자는 사람 앞에 두유도 있고요.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것저것 있어요.
거의 매일 밤마다 그 삶을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완악한 아이였어요. 불법만을 저지른 아이였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은 죽도록 패고 지나가든지.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군요. 그리고 사람 사는 맛이 났어요. 성도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일개 깡패가 소원이었던 애, 수원에서 그래서 깡패 바로 그 위치에 올라갔던 그 아이도 속사람이 거듭나니 늘 저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정말 거듭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대로 제발 좀 순종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귀한 내 구원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집 짓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들은 그저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나 우리 주님, 이제는 거듭난 삶, 귀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